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올수록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연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그날 주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후에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기쁨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에 따라 더욱 열정적인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스스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강건해짐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 부서의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침의 자리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요즘 교사들의 손길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보이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질환 중에 성도들을 돌보사 보혈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연로하신 분들께서 과거 교회를 위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신 것들의 뿌리가 초석이 되어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정신이 혼미치 않고 천국 소망을 항상 바라보며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에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려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다 마치고 이제 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좀 복잡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하는 말들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한 자는 점점 부해지게 되고 가난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고 힘들어지게 되고 정말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회 전반에 이러한 요소들이 좀 깔려 있게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00만 명 이상이 서울 경기에 집중해 있고 매년마다 그 외 도시들은 이 젊은이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자주 섞인 그런 마음을 어떤 때는 참 많이 갖게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한 절반 이상이 미자립교회, 요즘 말로 좋게 해서 미래자립교회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한 절반 이상입니다. 많게는 60, 70%까지 자립 자체가, 교회의 운영 자체가 자립이 안 되는 이제 이런 현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피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경향성을 바꿀 수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작은 교회 또 지방에 있는 교회 점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새로 일어나는 그래서 트렌드라 그럴까요? 이 경향. 그래도 그렇게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운동 가운데 중요한 운동이 강소교회 운동이라 하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든든한 교회, 여전히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교회, 이런 중심으로 해서 크기에 좌우되지를 아니하고 작아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세상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교회의 사이즈 때문에 부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만 정말 이건 어떤 면에서는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 강소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약하죠. 예배당이 하나 있기를 합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다 정돈되어 있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약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풀뿌리 같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외형으로 보면은 풀뿌리 같이 약한 그런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소교회 같은 명백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여전히 든든하게 지키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교회의 크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교회다운 교회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워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무슨 양극화에 좌절되고 이런저런 환경에 좌절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강소교회가 되어서, 나는 비록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할 바로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면 교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들이 연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그런데 지금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약한 교회, 풀뿌리 같은 교회,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의 형편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복음에 더 굳게 서서 믿음에 더 견고하여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참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저절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좀 너무 여유가 있어도 사람이 서로 교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고 이러기가 좀 쉽죠. 반대로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공손해져 가지고 서로 세워나가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우면 오히려 더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꼬투리를 잡고 비교하고 또 인색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강소교회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이즈나 어떻게든 상관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를 듣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당이 온 유럽을 삼키고 유대인 600만 학살, 기독교인 수백만 학살, 또 집시족들 엄청나게 많이 학살하고 이제 이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제 그러한 교회, 거기에 소속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이 교회를 국가의 도구로 이용을 하려고 이 기독교 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된 사상은 그 가운데서 이 나치당의 이념을 지지하고 또 심지어 반유대주의를 포함해서 막 나치당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옳다, 옹호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들이 독일 연합
기독교 연합에 소속된 교회들은 유대인 잡아죽이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고 협력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치당 때 협력했던 독일 기독교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교회가 독일의 이 나치당이 통치하고 있을 때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반대하죠. 독일 개신교 중에서 이 고백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들은 나치 정권이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반대하는 그래서 신앙이 독립성과 순수성을 교회는 지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는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던 보네퍼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름을 익숙하게 들어본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 편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떻게 어렵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나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의 형편이 만약에 교회를 압박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러면 교회는 분연히 일어서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하자면 독일 나치당 시절에 고백교회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환경이 어려워지게 될 때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정말 힘들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독일 기독교 연합 같은 그런 시류를 쫓아가기가 오히려 더 쉽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고백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나 주변에 눈치 보고 압박받고 분위기 따라가고 이러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거기에 거슬러서 분연히 본질을 지키고 나가는 이 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냥 간단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이 명백한 진리와 사실 앞에서 내 주변에 지금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협되거나 눈치 보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아주 명백한 여전히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환경이라도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죠? 주님의 강림 때 온 세상은 심판되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도 믿으시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감사한다, 자랑거리가 된다, 여러분들은 참 자랑거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러한 본질에 깊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 자랑거리로 여기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그런 성공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거 참 잘했다, 너 대단하다 막 자랑거리로 삼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뭔가 모르게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우리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대답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 자랑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더라도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서로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런 좋은 영적인 본질적인 면에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는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이 낱말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좀 풀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이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뭐냐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아마 잘 아시지만은 예전에는 성경책 옆에다 빨간색 칠해놨다가, 그죠? 예.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는 시대에 태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 이 옆에다 빨간색 칠해놨다가 지금은 다 이렇게 황금색 칠해놨잖아요. 그죠? 예. 빨간색을 칠해놓은 거는 그 의미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색깔을 여기다 칠해놓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황금색을 칠해놨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황금색을 지금은 다 황금색을 칠해놓은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황금색 칠해놨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금을 이거 들고 있으면 금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요즘 금값도 비싸니까 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황금색을 칠해놓은 걸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보혈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할 때는 영광입니다. 영광.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인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을 때 영광을 누리도록 하고 거기서 천년 만년 거기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거기서는 처음에는 사실 죽음도 없던 그러한 곳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드셨죠. 그게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대가 내려가면서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 사회의 고통과 온갖 괴로움과 미움과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그런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보혈로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의 계획이었고 격기를 나갔던 인간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서 돌이켜주셔서 원래의 계획, 아니 처음의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아까 그 소제목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그래서 조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성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해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합당한가? 이 문제를 대조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원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니 결국은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죠.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또 보게 되고 희생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 압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걸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광 받으셔야 되지요. 오늘 1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죄짓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룩하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이 말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는 말인데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좀 의아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범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길이겠죠. 오늘 말씀 1장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오히려 마땅하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떠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이게 당연히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서도 정말 당연한 것이 무엇인데 반대적인 영광으로 나가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참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가 붙죠. 예수 안에서.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도 역시 당연히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귀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다 떠나가지고 딱 한 가지 조건,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여러 가지 도덕적 또는 능력적 또는 사회적 또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은 영광은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건 아무 소용도 없는 데다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마치 어느 왕정제도가 있는 어느 나라에
왕자가 하나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엄마 아버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자녀니까. 이렇게 여기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 에덴 동산 때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는 죽음이 없이 시작되었지만 죽을 수 있는 여지는 있었어요. 나중에 죽게 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동시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강림하신 그 나라에 살게 될 때는 다시 시험 받을 일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범죄함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끊어질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도들이 참 죄송한 마음 같지만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성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막상 마지막 때 당당하게 영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모습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주 안에만 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주님께 합당히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합당한 성도가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봉사도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합당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서 굳게 서서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이고 심지어 영광을 받기에도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자격을 얻고 나면 우리는 그럼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럼 다시 죄로 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미 땅에서 이 생명 얻은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그분 안에 살지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 세상 떠나가지고 그때 갑자기 예수 믿고 저 영광에 들어가랍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명백히 나오는 한 가지 이해가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시간상 우리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는 이제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 지옥 형벌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닿게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간격이 있어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라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여기 온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 올 수도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은 벌써 옛날 사람 같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이 있다.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여기 올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천국에 있던 사람을 누구 보내거나 천사를 누구 보내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만든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다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갑자기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어서 이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때에는 두 가지 영광을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받을 영광, 에덴 동산보다도 더 놀라운 그 영광을 받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이제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땅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비교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거나 아주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강소교회의 회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지고 사랑에 더 풍성해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평안함이나 풍성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예수 안에 굳게 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주님 안에서 오히려 정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 믿음이 오히려 어떤 환경이라도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 그래서 주님께 자랑이 되는 성도, 피처 안에 자랑이 되는 성도, 밖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부터 준비되어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자들을 합당한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영광으로 나가게 합당한 자, 우리 각자가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너무 눈치 보고 너한테 어떻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형제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 점점 주님 닮아가고 주 안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이 중심을 가지고 주의 강림을 잘 준비해 나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까지 영광으로 약속하신 주님, 주 은혜 가운데 감사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오히려 주 안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사랑이 풍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가정과 환경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이 시간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 가운데 굳게 결심하고 귀한 예물들 올려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며 동행하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언약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보호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낯선 분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표순자님, 우리 김명순 주사님 인도하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인도하시고 우리 김 주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카이. 자, 우리 두 분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1층에 내려오시면 잠시 뵙고 우리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서부터 로마서 말씀까지입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중요한 일들이 참 좀 많은데요.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 연합회가 귀한 복음 사역 많이 하는데 또 노회 안에 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이런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오후에 오셔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말씀은 제가 안전하고 김형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형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선교 정책도 좀 변화를 주려고 하면서 또 귀한 분 모셔서 먼저 선교 보고도 듣고 또 말씀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꼭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1명, 세례 3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행복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이 385명쯤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사실 숫자는 별로 기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끝나고 굉장히 기간이 좀 짧아서 준비를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겠죠. 참기름 효과인지 뭔지 또 잘 모르겠는데 한 절반은 참기름 효과인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절반은 1, 2, 3번 중에 하나에 칸을 치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칸을 안 치고 이름만 써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분들은 참기름 때문에 오신 분인가 지금 그래도 좋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시게 됐으니까 그 자체로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85명이 다녀가셨어요. 어쨌든 굉장히 감사.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반응도 보여주시고 예수 믿겠습니다, 상담 받겠습니다,
뭐 다시 오겠습니다 반응 보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우리가 다시 또 연락을 한 번 더 할 작정입니다. 1층 게시판에 보면은 내가 인도한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분이 1, 2, 3번 중에 어디에 체크하셨는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확인하셔서 꼭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지난번 주일날 등록할 때 처음 교회 접수할 때 다 전화번호 받아놨기 때문에 교회 가지고 있건, 지금은 뭐 개인정보 뭐 이래가지고 지금 게시판에 안 올렸습니다만은 교회에 여쭤보시면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 번 더 연락하셔서 교회로 다시 초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같이 계속 기도하면, 기왕에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는 전도의 일을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은퇴권사 기도회 있습니다. 대구 동분회 어린이대회 시상식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시상자들 주보 사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사면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정말 노예 앞에 우리가 정말 죄송한데 하나, 둘, 셋, 넷, 5개 부분 중에서 우리 교회가 3부분에서 최우수를 다 쓸어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 다른 교회 미안해서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참 신앙교육 잘 받고 이번에 나가서 멋지게 또 잘하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이어전도회가 봉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희원 집사님, 구태영 집사님 가정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우리 조재건 청년인데, 여호수아 공동체 열심으로 지금까지도 뭐 한결같이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더 아트라움 웨딩 4층 마리의 가든홀, 뭐 굉장히 복잡한데 교회 오후 1시 50분까지, 기왕이면 한 10분 전에 이래 오시면 우리가 이 교회 차량으로 갈 수 있는 분들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못 오시더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난 그런 청년이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귀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우리 이송자 집사님, 이재욱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오늘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